10편 134편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0편부터 134편 오늘까지 15편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0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을 해서 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이제 따로 붙인 거죠. 처음에 원래 시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건 아니고요. 후대 사람들이 은혜로운 것들을 모아서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시편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이곳에서 알게 되지 않으면 뭐 시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결국 그것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짧은 한 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자기들에게 약속을 던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던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외칠 때마다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은 없죠. 대통령이 내한테 만약에 전화를 해도 아마 평생 그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약속을 던져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그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성의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신 하나님, 약속을 던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시면 그 약속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대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133편에 4편에 이르렀고, 이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120편부터 134편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편집을 해놨는데, 이 134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다시 봅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절기를 맞아 성전에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겠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절기가 되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게 돼 있으니까 뭐 6월절이건 77절이건 장막절이건 절기가 돼서 멀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그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성도들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사장 레위인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떠나갑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레위인들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요 2절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그리고 안착하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또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시편에 나타난 특히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절대적으로 제사와 관련이 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과 관련된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은 제사와 관련이 있겠죠. 우리는 떠나가지만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뭔가를 당신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1절, 2절을 향해서 성도가 또 백성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외침을 외쳤다면 3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A가 이쪽에 이야기를 하면 B 이쪽에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 2절은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3절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곳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 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24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레위를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비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복을 빌고 제사장이 성도를 향해서 복을 빌고, 물론 그 내용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두셨고 제물을 지정하셨고,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그곳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허명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이 백성은 내가 지시한 곳에 나가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 제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생존의 이유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그를 찬송하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이 성경에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 있는 이유이고 신약 백성이 존재한 이유입니다.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으면 끝이에요. 내가 왜 이런데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아니 광야에 나오니까 만답밖에 먹을 게 없네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구약이라면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잖아요. 왜 불러낸대요? 먹을 거 잔뜩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주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그 기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반석,
십자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 불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 좀 행복하게 해줘야죠.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주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지정하신 성막이 있고, 주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그 제사와 관련이 없이 먹을 거 이야기를 하고, 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이 나타나도 적이 그들을 제사 지내는데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제사 드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말고 자꾸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출발이 제사로부터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반석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자체가.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고 성도는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자인데 이건 죽은 제사가 아니고 이제 산제사예요. 그러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사가 될까?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울산노회에 소속돼 있을 때에 신학이 이상하다고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안식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성경에는 다 그게 돼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6월절 지키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일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면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어떤 특정한 것은 전체 날을 포함하는 일부예요.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첫 것.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나머지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나머지 다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둘째, 셋째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어떤 특정은 계속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첫날을 드려야 되고 그 의미는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제사는 온통 주님의 것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면 반드시 죄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존재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 백성을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 안 드러나요. 그냥 훌륭하신 예수님과 똑똑한 내가 그냥 서로 아이고 네가 잘하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관계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조건이 돼야만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생각할 때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뭐 당연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야만 그 담당하는 그들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쉬운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면 되고 자꾸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내가 아쉬운 거 뭐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쉬운 거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에 네 필요한 거 구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대로 멋대로 구해서 다 응답 받는다고 하면 내가 신이지. 예수님은 그건 내 종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다 되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에요. 그런 주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만, 언약대로만, 약속대로만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만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최종적이며 최후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물이 될 때만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흉내내기 지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소, 양, 그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흉내내게 하듯이 그림자처럼 그냥 보여주시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제사 드릴 것을 기뻐하고 제사장을 격려하고 제사 드리고 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이 모든 관계가 그냥 서로 덕담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전이 아니면 복이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 전체의 주인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 알았다. 기분 좋게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간이 나의 입장에서 부족하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쁘게 재롱 떨어봐. 주님 그래 기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롱 떨라고 하루에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뭘 사오면 첫 것을 딱 떼서 드리고 옛날에 제 어머님이 성미 한다고 성미 들어왔습니까? 예. 쌀 밥 안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대박을 조금 퍼가지고 교회 헌금하려고 따로 딱 내놓고 그걸 나중에 일주일마다 교회 가져가 받은 게 성미예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거 하면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가진 거 내한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마음이에요. 새벽기도 하는 마음이에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먹는 거 이거 먼저 이게 주님 것이에요 라고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해가지고 싹둑에 막 살이 넘치도록 통장에 잔고가 점점 더 쌓이도록. 이거는 시온에서 복을 주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죄사함이 뿌려진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부자이신 주님이 가난한 나에게 뭐 보너스 주듯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종교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주시지.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근데 지멋대로 구해놓고 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원형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죠. 라는 게 기도의 원형이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마음대로 구했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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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한 번, 두 번 안 되니까 땡깡 부르고. 아니면 내 굶으면 죽을 거야. 뭐. 이게 지금 뭡니까?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땡깡 부르면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앞에 서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 땡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애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나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하면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얘 같았어 들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들끼리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움직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부모, 자녀가 구할 때에 부모가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엄마하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대입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라는 말에서 그게 좋은 것은 성령이지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움직입니다. 약속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해놨잖아요. 뭐 요한복음도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난 뒤에 구약에 누군가가 예언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는 것이 내 일이다라는 거예요. 언약대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모습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이 세상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만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게 분명히 나온 약속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고 뭐 조상충 말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자꾸 꿈꾸죠. 그거 마귀가 허상을 심어준 거예요. 결코 행복한 세상이 이 땅에서 펼쳐질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놓고, 그렇게 전제해 놓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그게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택한 거 아니고, 그 사람 천국 넣기 위해서 택한 거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다 뒤집어 써서, 그들의 받을 저주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아들에게 담당시켰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무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네. 주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흥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부흥이에요. 부하고 흥해서 지금 현재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내 집 얻고, 내 집도 옛날에는 200평이었는데 이제 300평 400평 되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내 생각만 고집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 간단합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정하신 곳 시온,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때문에 유일하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재물이 많아지고 뭐 생명이 길어지고 그건 뭐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유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요, 그분이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희생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 관계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까지 이야기예요. 영생을 내가 안 죽고 오래오래 살고 이왕 오래 사는 거 행복하게 살고, 이게 천국 영생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나를 천국에 집어넣었으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뭐 멸류관을 누가 더 받겠습니까? 그건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천국에서는 오로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죄 용서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찬양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누가 더 높고 말고 없어요. 예수님만 높은 자리예요. 그걸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 추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내가 주님 높으면 나도 좀 높게 해주세요. 아니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그냥 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높은 죄인이 뭐 있고 삐까뻔쩍한 죄인이 있고 좀 폼 나는 죄인이 있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그냥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 자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이야기하고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주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라고 시온에서 네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왜? 흠이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서 영광이 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거 안 받습니다. 가만 냅둬도 지옥 갈 걸 그걸 왜 받습니까? 여러분 몸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들을 받으셨어. 흡족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희생을 높이는 자예요. 뭘 내가 몸을 바치고 뭐 내가 뭐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30년 동안 헌신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건 마귀짓이에요. 순교가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게 순교인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 말고는 순교한 자가 없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더러운 주님 받지도 않는데 뭘 드립니까? 그 코 묻은 그걸 뭐를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시온에서 복이 주어지는데 시온에서 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게 제사잖아요. 양을 드리면서 소를 드리면서 아이고 소야 냈다 미안하대 이런 게 아니라 그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잖아요. 주님 내 모습이 저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제사 안 지내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날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요 라는 그 고백이 있으실 때에 그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그 자가 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너희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왜 주께서 약속하신 것 아닌 다른 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유일한 복인데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내 기분이 좋고 날씨가 쾌적하고 이런 것을 왜 자꾸 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술수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시온 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외에는 다른 복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